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금방 우리가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야, 나도 참 저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포에 사는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진짜 강의 너무 잘한다. 나도 놓으면은 이름을 저 사람하고 똑같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데 그 아가 검사가 돼가 장가를 갔는데 각시도 검사라. 그러니까 청와대 검사로 그래 있으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울산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걸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세종대왕을 가르치고 싶고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고 싶고 많은 위인들 속에서 우리도 저런 사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믿음 생활은 나는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여야 행복한 교회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9월달 아름다운 도전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뭔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다윗, 아브라함 하도 많이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너무 힘들어. 우리가 그만큼 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을 하고 아멘을 하고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은 단계를 조금 낮춰서 9월 달에는 조금 낮추어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9월 달은 낮추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구약 시대에 야곱의 어떤 그런 12아들 속에 있었고, 또 야곱이 두 아내와 아내의 두 첩,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 나중에 또 그 하나를 더는 13명의 자녀를 두고 이 야곱이 이제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며느리가 이번에 TV 출연을 하면서 보내준 영상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하게 한번 나중에 여기 틀어보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만 되면 틀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꼭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4명이라 3명 놓고 속에 아들이 하나 더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아가도 3명 데리고 다니면 아들이 3이나 되느냐고 이럴 때 하나 더 있다 소리를 미아내가 못했대요. 그럴 만큼 그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삼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 책을 써서, 아주 그 귀감되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책으로 그 육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다복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12아들, 이 이야기를 그 4명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두 아들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은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그렇잖아요. 저희는 어릴 때는 아버지 밥상은 밥그릇이 밑에보다 위에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어머니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어머니들은 밥을 너무 기가 막히게 퍼요. 그 한 솥에서 밥을 푸는데 아버지 밥그릇에는 보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자녀들 밥그릇에는 살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면은 그때 이제 아버지는 꼭 위에 것만 잡수고 밑에 거는 안 보니까, 그러면은 보고 있는,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거를 둘째에게 주겠어요. 둘째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를 셋째에게 주겠어요. 당연히 큰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갖고 그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면은 반찬이 필요 없어요. 술술 넘어가는데 뭐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술술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동생들도 어떨 때는 2숟가락, 어떨 때는 1숟가락. 그런데 그 1숟가락을 얼마나 크게 떠먹어 보는지, 그 다음부터는 숟가락 적게 떠가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끝에 아들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미운 틀이 박혔는데 그 아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둘째는, 아니 그거는 이제 바로 왕이 꾼 꿈이고, 그렇게 이 꿈을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자녀들하고 엄마 아버지 해와 달까지도 자기 자태 곡식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꿉니다. 누가 봐도 그 꿈은 이상한 꿈이라, 자기 자태 절을 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걸 알았던 형은,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저 꿈은 우리 형제들 다가 지한테 절한다는 얘기고, 나중에 해와 달, 엄마 아버지까지도 자기 자태 절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결국은 미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는데 갔다가, 그 형들이 처음에는 우물 속에 빠져놓고 죽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 유다가 한 얘기죠. 그냥 여기 놔놓지 말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팔자. 결국은 이 형들은 이제 가서 옷만 벗겨가지고 가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든지 그 장군이 자기 아내 외에는 전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림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워낙 잘하니까 그 아내가, 그 종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달콤한 맛에 빠졌으면은 다 망했을 것이지만은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피하니까 아내가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때부터 이 사람을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 모함에 의해서 요셉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그럴 때 그 동료, 그 두 사람, 동료라 그게는 좀 수감된 죄수가 2명이 들어왔어요. 왕이 음식을 먹고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음식을 책임지는 자들이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너는 3일 후에
죽는다. 네 죄다 이거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니는 3일 후에 풀려나서 복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원장은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말을 하고 맛을 보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도가, 내 좀 봐두고 왕자한테 내 이야기 좀 해도가,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왕에게 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거를 무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왕이 큰 꿈을 꿉니다. 심각한 꿈을 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서 모든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도 그 꿈이 너무 심각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관원장이 그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오늘 41장 9절에 있어요. 내가 왕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친위대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하나는 복직을 했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귀한 사람을 왕에게 빨리 소개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왕이 요셉을 불러와서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그럴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4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그 꿈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은 흉년입니다. 심각한 흉년이 올 것이고 처음에는 풍년이 올 것이고 나머지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머지 7년 동안에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 일을 맡아 주관할 사람이 없어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러면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로 등극을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등극을 시키고 그 요셉이 그때부터 이 7년 동안 풍년에 왔던 이 풍년을 엄청나게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힘들 때에 이거를 갖고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나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식량을 사러 오고 그 식량을 사러 올 때마다 돈이 모자라면 땅을 받고 돈이 없으면 땅을 받고, 그래서 요셉이 있을 동안에 바로의 나라가 몇 배나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야곱과 식구들이 70명이 넘는데 그 식구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돈을 가지고 가면은 애굽에서 그 곡식을 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곡식을 사러 가서 보니까 이 요셉이 보니까 금방 자기 형제들인 줄 알아.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일단은 이 마스크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루마다 꽉꽉 채워서 그 속에 돈을 넣고, 도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돈을 넣고 도로 돌려 이제 사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묻습니다. 그 너희를 소개를 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12형제인데 한 형제는 일찍이 죽었고 한 형제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 돌려보내면서, 전체를 다 돌려보내면서 자루 속에 전부 돈을 넣어가지고 보내는데, 가다가 중간에 서서 자기들이 그 자루를 열어서 보니까 그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그러면 열어보니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를 붙잡혀 가지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거를 다 보고,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너희 중에 볼모로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가서 다음에 너가 말한 것처럼 그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식량을 다시금 가져가지만은, 막내가 없으면은 너는 전부 다 못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 서로 간에 네가 서로 간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말이, 봐라,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을 팔자고 할 때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네가 그랬잖아.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 분쟁이 생긴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을 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 돌려왔는데 그 식량은 얼마 있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고, 다시금 식량을 사가 오라고 아버지가 돌려보내지만은, 지난번 돈까지 다 가지고 돌려보내지만은, 그 아버지가 이 식량을 사오라고 할 때에 이 형제들은 아무도 못 간다고 해요. 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했고, 거기에 그 총리가 우리한테 물었을 때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또 막내는 있느냐, 그럴 때 있다고 그랬고,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 내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네가 결국은 너희들이 요셉까지 그렇게 하더니 이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나와 베냐민은 이 둘이가 너무, 쉽게 말하면 그 뒤에 가서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둘이는 한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베냐민을 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베냐민을 어떻게 내가 죽였느냐, 그래도 우리가 다 굶어 죽는데요, 우리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도로 또 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은잔,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다시금 이 청지기들이 뒤따라와서 이 사람을 잡습니다.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우리 주인이 너희들어 이만큼 배려를 했는데 왜 너희가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럴 때에 유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 말이, 우리 중에서 만약에 찾으면은 우리가 전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붙잡혀서 요셉에게 왔더니 요셉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여기에서 나와가 말하되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는데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유다는 하는 말이 이 잔을 찾아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의 모습을 봅니다. 20절부터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아버지에게 억지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베냐민이 여기에 또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셔서라도 내가 여기에 종이 될 테니까 아버지를 보셔서라도 우리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아버지를 향한 이 유다의 효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동생을 사랑하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은 아비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도 아이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 동생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에 유다가 이거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생은 풀어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전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 은잔을 가진 자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올라가라. 가서 너희끼리 가서 살아라 이거죠. 그럴 때 유다가 그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 이 둘의 목숨은 하나요. 이 둘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가야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서로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원망만 하던 형제들이 두 번째 동생의 일로는 하나로 뭉쳐져서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전체 형들이 다 이 베냐민만큼은 가야 아버지가 산다고. 그러니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인 자녀들의 모습,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모습, 결국은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8절에 가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오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이런 귀한 일을 이루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적게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그 계획은 이번에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은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장로님 빚을 갚는 이 빚 때문에 집이 통째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 찰나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나고 안 그래도 없는 집에 교통사고가 나고 6개월 7개월을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고기장을 받아줬다니까요. 새벽장에 가서 화로차를 몰고 가가 내가 잡아다 그 고기를 사다 줬으니까 그만큼 어렵게 가는데 그 어렵고 마지막 가는 이 내일이 끝인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돈을 찾아보니까 돈을 다 찾아봐도 13,000원밖에 없어. 그 돈으로 페인트 니스를 사가 와가지고 한쪽 손은 팔을 기부스했으니까 나머지 손으로 교회 의자를 다 칠하면서 내일 부도 처리를 한다. 내가 전에 가서 내가 칠한다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을 하고 울면서 의자를 다 닦더니 그 다음 날 부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8시 4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때 없는 돈이 7천만 원이 모자랐는데 그 집에는요 70만 원 빌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집이 망하니까. 그런데 나한테 때 없는 동생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가 없던 동생이 전화가 와서 돈을 7천만 원 빌려준다. 언니 돈 안 필요하나? 그러니까 하다 기가 막혀가 와 얼마나 있는데 7천만 원. 현찰로 집어넣어라. 현찰로 넣어라. 현찰로 가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서 10시까지니까 그날 시간이 10시까지니까. 그래 가서 그거를 우체국에가 찾아와 가지고 9시 50분에 7천만 원을 현찰로 내놓고, 그 사람들은 이 브로커들은 이제 그 집이 자기 집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완전 춤을 추고 있는 시간에 돈을 7천만 원 내놓고 비하라. 네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내로 다 비하라. 그 두 사람은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 같은 역사로 살아나는, 그 동생이 그 전날 가게를 처분했는데 돈이 7천만 원. 그래 그 7천만 원 당장 놓을 데가 없어서 하루 들고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빌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 요번에 동생 일로도 참 얽히고 설켰지만은 그 얽히고 설킨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오늘 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팔려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요셉이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오늘의 통치자 총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가서 많은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겠다고 그런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또 가서도 모든 환경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힘든데 오늘의 요셉의 이 과정을 감히 어떻게 꿈이나 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상을 통해서 몰고 가셨고 그 끝에 가서는 결국 총리로 세우시고 귀한 이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유다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셨다. 두 번째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대적인 책임을 질 만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 우리의 모든 일터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난해도 내일 부자요,
오늘 부자라도 내일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맡겨진 그 일들, 이 유다가 보세요. 형들이 다 있어도, 동생들이 다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을 찾아가서 벌벌벌벌 떨리는 그 형들의 거기에 총리 앞에 서서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내 동생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른 많은 병사들이 죽여버리자고 말할 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발탁되는 과정인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으로 다가와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그 중간에서 내 역할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 역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봉사가 필요할 때는 봉사로, 헌신이 필요할 때는 헌신으로, 그러한 것을 내가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거는 자기가 잘 아는데 지혜로운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은 계획해 가십니다. 제가 어제 늘 광고를 하고,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당하지 마세요, 뭐 돈 조심하세요 해놓고 제가 어제 또 당했습니다. 완전 잘 당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들어와서 딱 해는, 왜냐, 예지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떨어뜨려 버렸는데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휴대폰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가 뭐 이것저것 걸려 있으니까 일단은 임시로 아빠 휴대폰으로 개설을 하고, 아빠 빨리 이거를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빨리 해라. 왜? 이제 신뢰를 하니까. 요새는 옛날에 자식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뭐를 맡기니까 내보다 더 잘해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씩 맡겨는 잘하길래 이제는 내가 도와주는 게 내 일이라. 그래가 문자가 오길래 막 버덕 도와줬지. 그래가 했는데 내 휴대폰에 들어와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거는 다 틀린 거지. 그래 놓고 떡 옆에다가 펴놓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재밌다고. 이야, 예지가 잘하네. 영어도 막 뺐다가 이래 하네. 내가 그거 보고 있었어. 마침 이때, 여러분, 이 자식이 막 그걸 할 때는요, 어디 뭐 쓰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그걸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막이다. 완전 이거 덮어 씌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어제 따라 제가 주님의 교회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서울 종로에서 워낙 식당을 잘해서 어제 이틀 동안 300명씩 무료로 식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좀 손님 좀 보내주고 왔으면 좋겠대. 선전을 아무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신중년에다가 딱 첩보했더니 얼마가 왔는지 많이 난리가 났었어요, 식당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가자.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책상에 놔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오길래, 여보 봐라, 예지 돌아가 지금 지 혼자 난리 지고 있다 하면서 이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예지 내 통화했는데 이래요. 근데 나 통화는 해도 뭐 다른 전화로 통화한 줄 알아서 휴대폰을 떨어버린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런데 보니까 예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가 그 앞에다가 문자를 뭘 해놓고 그러면은, 아빠 휴대폰 쓰지 마. 그러면은, 그랬더니 나중에는 휴대폰 들어오면 전화 오면 꺼버려도 돼. 이러길래, 꺼버려라. 또 이래까지 해서. 근데 그 전에 신중년 생도들이 집을 못 찾는다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 전화를 계속 받아. 입지는 들어가 이거 하지도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 딱 그 쉬고 있는 시간에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차 싶더라고. 그래가 집사람 보고 빨리 휴대폰 전화를 해라. 그래가 전화 통화 중으로 계속 걸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한대. 사람도 병원에 간다 해놓고 밥 먹으러 안 올라켰는데 왔고, 또 예지도 밥 먹으러 안 올라켰는데 웬일 또 어제 따라오고 싶었고, 또 옆에 우리 권사님들 다 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농협으로 우체국으로 내 통장부터 시작해가 통장 맞고 신용 맞고 휴대폰 맞고 전부 다 피해본 거는 없어요. 다 하여튼 어제 밤 12시까지 철회가 붙잡니라고 애를 먹었어. 그런데 나한테 때 없이 오전 10시 반에 200만 원이 통장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잡아라 내가. 그러니까 이어서 그쪽에 지급 정지를 해놨어. 이제 보이스피싱 자기가 잡았다 이거지. 그래가 조금 있다가 와가 이야기하다 보니 인지 엄마가 10시 반에 200만 원 찾아가 이쪽으로 옮겼대. 이 보이스피싱이 집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가 이제 그거를 잡아가 이제는 이거는 경찰 조사 들어오고 이제 난리가 날 판에. 그래 조금 있다가 전화하는데 200만 원, 자기가 200만 원을 찾았다가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그래가 그 연락해가 그게 이거요. 200만 원은 우리 집 사람이 이쪽을 뺐다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 전에 모른다 했잖아요. 내가 의 안 오 집 사람이 했으니까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집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인순이라. 맞아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이인순이라. 아이고, 그래 이게 급한 게 아니다고. 그럼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해주고 나머지는 이래 하자. 저녁에 와서 생각을 하고 밤에 또 아침까지 밤새들 쇼를 했으니까 이래 보니까 글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때 처리를 차차차차차차 다 이거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운짐 달아가 하는 이야기지 당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해석을 했을 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그 순간 찰나를 막아주셔서, 그래서 일단은 피해는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이제 지금 끝이 나기는 났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를 이쪽에 내두가가 혹시 들었으니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이 우리 집 사람들한테 벌써 연락 오더라고. 엄마 나 휴대폰 떨어뜨렸어. 똑같이 오는 거야. 그게 하필 또 우리 집 사람들한테 벌써 와. 그래 집 사람 보고 내가 들어가 봐라. 그래 너 연락 안 됐구나. 이래 좀 들어가 봐라. 그래가 시큰에 애달가가 팡튀겠고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 그걸라 희한한 거 가르쳐 주고 막 그래 좀 해보지. 그러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안 한대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많은 과정을 했지만은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다 있어도 유다라는 형이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기를 헌신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유다가 쓰임받아서 이 전체 형들과 전체 그 유다가 한 말이 44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이 그 형이 하는 말을 듣고 억제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감동을 받으니까 다른 애굽 사람 다 나가라! 이 형들만 놔놓고 카메라를 보고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덜덜덜 떨는데 8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요셉을 감동시킨 유다. 사랑하는 우리 양포교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많은 회사면은 회사,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에서 한번 배려, 사장님들은 직원들 생각해보고 직원들은 사장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성도. 이 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에 쓰임 받는 성도.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9월 달은 이런 각오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큰 뜻에 쓰임 받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